봅시다. 이제 영이 깨어났어요. 자, 이제 여러분이 이제 영적인 삶을 살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부터. 그런데 영적인 삶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자꾸 영적인 걸 도전하려고 하는데 어느 순간 이제 여러분이 지금 캠프 때 은혜 받고 또 이제 지금 뭐 캠프 때 막 반응하고 이런 과정 안에서 뭔가 여러분 안에 마음으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마음으로는 하고 싶고 더 하고 싶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알겠는데 이상하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먹은 대로 내 삶이 잘 안 풀려. 내가 마음먹은 대로 내 삶이 잘 안 움직여져. 내가 마음먹은 대로 내가 알고 있는 영적인 지식대로 잘 안 돼. 기도해야 된다고 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뭔가 회방이 들어오는 것 같아. 예. 내가 하나님 뜻대로 막 자유롭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자유롭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건, 자유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자유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게 자유함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산다고 하면 나는 자유롭게 살고 있어, 나는 자유롭게 살 거야 그러지만 사실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그 자유의 감각은요, 굉장히 많은 죄의 종로를 타고 있는 감각입니다. 먹고 싶을 때 먹고 원하는 걸 사고 내가 보기에 예쁜 걸 사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 예쁜 거 좋아하는 한 집사님이 있어요. 예쁜 거 좋아하는. 그러니까 이분은 은사가 막 주변을 정말 예쁘게 만들어. 뭘 사다 놓고 뭘 만들고 예쁜 걸 또 기가 막히게 잘 찾아요. 근데 그게 예쁜 게 우상이야. 예쁜 걸 잘 찾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예쁜 걸 막 하는데 하나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못 행하는 거예요. 예쁜 것 때문에. 어느 날 제가 집안 커튼을 바꿔야 된다 그러길래 빨간색으로 하세요. 그랬더니 막 학을 때리는 거예요. 막 빨간색으로 무슨 집안 커튼. 빨간색 얼마 전에 예수 보혈, 내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이 빨간색이거든요. 예수님의 피가 생각나서 저는 이제 아주 중요한 날에는 빨간색 팬티를 입어요. 보혈로 그냥 안쪽부터 무장해가지고 막 그래서 막 빨간 옷을 입고 농담인 것 같지? 진짜야. 우리 사역자들은 다 알아. 보혈 팬티라고 부르는 게 있거든. 근데 내가 좋아하는 예쁜 거를 못 놓고 사는 거야. 자기는 예쁜 걸 고르는 게 자기의 자유라고 생각하고 예쁜 걸 골라서 예쁜 걸 입는 게 자기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 예쁜 거라고 하는 것에 묶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자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하기 싫은데 그게 돼야 돼요.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가하다. 이게 돼야 돼. 나는 소리 내서 기도 못해요? 기질상? 아니에요. 돼야 돼. 나는 뭐 창피해서 뭐가 안 돼요? 돼야 돼요. 우리 집 환경에서는 뭐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렇게 못 살아요. 아니요, 그게 돼야 돼요. 그게 묶임이라니까요. 묶임이야 돼요. 묶임. 뭔가 내가 영적으로 살고 싶은데 나를 영적으로 살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수많은 묶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할 때에 여러분이 지금 다 예수 복음 믿어서 예수 믿게 됐잖아요. 근데 그 복음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은 우리에게 진짜 자유를 주는 거예요. 모든 묶임을 끊어내는 거예요. 우리 와이프가 핑크 치료라는 걸 했어요. 핑크 치료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와이프는 약간 처음 연애할 때도 그랬는데 남성스러운 이미지가 좀 강해요. 옷도 회색을 좋아하고 검은색을 좋아하고 예쁘게 자기를 꾸미는 거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그게 자기 묶임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자기를 예쁘게 못 만들고 그냥 털털하게 회색을 좋아하고 막 이런 것들. 그래서 자기가 자기 물건을 쫙 보니까 다 회색, 파랑색 이런 것밖에 없더래. 그래서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핑크를 엄청 혐오하더래요. 어떻게 사람이 핑크를 입어? 어떻게 사람이 핑크를 신어?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핑크 치료라는 걸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핑크가 싫고 좋고를 떠나서 핑크를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참된 자유야. 이해가 돼요 지금? 그런데 우리 와이프는 핑크가 싫어서 핑크를 못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돈을 주고 핑크색 가방을 사고 최근에는 핑크색 신발을 샀습니다. 핫핑크, 쨍한 핑크.
나이키에서. 그러면서 자기가 드디어 모든 핑크 치료를 완료했다. 더 이상 자기는 핑크가 자기를 제한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핑크를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이게 뭐냐, 자유함이에요. 나는 이렇게밖에 안 돼요, 묶인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묶인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 뜻이 아니라 묶여 있는 거예요. 자유가 아닙니다. 죄의 종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종.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죄라고 여기는 것이 세상은 죄라고 얘기를 안 해요. 아주 좋은 예로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네 마음대로 살아. 자유하게. 너는 너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걸 뭐라고 하냐면 죄라 그래요. 왜 네 마음대로 살아? 왜 네 멋대로 살아?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충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께 내 삶을 다 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걸 바치면은 좀 광신적인 믿음 같아 보이고, 예. 방언 기도하고 막 이렇게 막 해서 하면은 광신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광신적으로 보이는 모든 영역을요, 남자들은 여자한테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남자가 전 재산을 바쳐서 여자를 사랑해. 저 여인을 얻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포기해. 그러면 어머, 로맨티스트다, 멋있다 그러죠, 그죠? 네. 근데 그걸 똑같이 여자한테 하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한테 하고 그러면 어머, 자상해, 멋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막 주인공처럼. 근데 그걸 똑같이 하나님한테 한번 해봅시다. 교회 다니더니 갑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려. 내가 예수를 믿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내 삶을 드려. 그러면 뭐라고 말하냐면 저거 미친 거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시대가 그래요. 사람한테 막 그렇게 해요.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줘. 그러면은 어머, 성자다. 근데 모든 재산을 팔아서 막 교회에다가 헌금해. 그러면 저거는 그 교회 이단 아니야? 이렇게 말해요. 똑같은 행위를 사람한테 하면은 멋있다 그러고, 똑같은 행위를 하나님과,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분리시키지 마세요. 그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따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의 몸은 싫어.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가장 먼저 나오는 자세는 여러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교회를 사랑하세요. 근데 그걸 똑같이 사람에게 하는 거랑 사람한테 하면은 뭐 성자네, 너무 잘했네, 뭐 이렇게 말하고, 그걸 교회나 하나님께 드렸다, 막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께 드렸다 그럼 너무 이상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하단 말이에요. 그게 대표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이 세상이 원하는 바가 계속 충돌하고 있다는 거예요. 충돌.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교육을 받았잖아요.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있냐면은 세상적인 사고방식이 물들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유하다라고 하는 삶, 여러분이 생각하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내 자아를 실현시키고 싶다, 그렇게 사는 삶이 결코 자유가 아니라 뭔가에 묶여있고 고장난 거라는 겁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 오는 어떤 여자에게 그런 얘기 했어요. 옷을 똑바로 입고 다니라고. 옷을 뭐 요새 옷을 너무 막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뭐 그걸 입고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옷은 정체성이에요. 따라서 옷은 정체성이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제사장들은 제사장에 걸맞는 합당한 옷을 주님이, 제사장 옷에 대한 엄청나게 많은 율법이 있어요. 이 말이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입는지,
또 무엇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막 먹으면 안 돼요. 따라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이게 신앙이야. 이게 내 삶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교회 오거나 아니면 교회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살 때에 내가 어떤 옷을 입고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어떤 방식을 추구하고 어떤 방향을 정하는지를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정하는 건 다 죄에 묶여있는 게 많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죄에 묶여있는 게. 내가 생각해서 예쁜데 왜 뭐가 문제가 돼요? 네가 생각해서 예쁜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할 수 있잖아.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아가 아니라 내가 보기에 안 좋아가 아니라 악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께서 예뻐 보이게 하는 그 모습을 하게 될 겁니다. 제가 우리 와이프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 와이프가 저는 이제 우리 와이프가 파마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긴 생머리 여자가 이상형이어서 우리 와이프는 저 만나고 지금까지 파마를 15년 동안 한 번 해봤나? 못 해봤어요. 파마를 하는 거 싫어해요, 제가. 그럼 우리 와이프는 그래요. 아니 내가 내 머리로 내가 예쁘겠다고 파마 내 돈 주고 하겠다는데 왜 네가 뭐라고 하냐? 근데 제가 그때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부부로 만들어 줄 때는 서로를 위한 충성됨이 필요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와이프는요 다른 사람한테 예뻐 보일 필요가 없어요. 할렐루야. 네. 우리 와이프는요 나한테 예뻐 보이면 돼요. 왜? 내가 사랑하는 여자고 나를 사랑하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쁘다 그러잖아. 내 눈에 파이다 그러면 파인 거야. 파이다가 무슨 뜻이냐면 경상도 표준어인데요 별로다 이런 뜻이에요. 내 눈에 별로면 별로인 거예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옷을 사든 어떤 머리 모양을 하든 항상 제가 이 머리를요 우리 와이프가 잘라주는 겁니다. 잘 자르죠? 예. 그래 항상 우리 와이프한테 제가 뭔가를 만들고 보여줘요. 내가 이번에 2대8로 가르마를 타봤는데 포마드라고 해. 마음에 들어? 그럼 우리 와이프가 그러면 그 머리를 해요. 근데 어떤 머리를 했는데 어때? 그러면은 별로야. 그러면 그 머리를 하지 않아요. 저의 잘생김은 오직 한 여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한 여인을. 그래서 저는 우리 와이프가 원하는 스타일로 옷을 입어요. 우리 와이프가 좋아하는 모양의 삶을 살려고 애를 써요. 집 안에서도 집 밖에서도 우리 와이프가 나를 흡족하게 볼 수 있도록 저는 행동해요. 왜? 사랑하니까. 근데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그 믿음이라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그냥 하나님이 계시고 존재하는 걸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본질은 이 믿음은 예수 안에서 소망을 얻어 그분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본질은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진짜 계셔. 하나님이 살아 계셔. 그걸 알고 그걸 믿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알고 그 주님을 여러분이 얻어서 할렐루야. 여러분은 예수님을 얻을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얻고 소유하고 또 주님이 여러분을 소유해서 그 서로가 서로를 소유하는 관계, 이걸 혼인관계라 그러는데 그래서 그분이 나의 신랑이고 난 그분의 신부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 관계를 통해서 뭘 만드느냐?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과 관계를 설정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는 걸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복 주시는 걸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과정일 뿐이에요. 기능일 뿐이에요. 우리의 믿음에 도달해야 될 단계는 뭐냐? 그분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여러분의 기초가 세워져야 돼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세요.
그럼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세상 사람들한테 잘 보일 필요가 없고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의 아름다움을 가질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원하는 삶, 예수님이 원하는 아름다움을 가져야 돼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옷을 입기 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떤 옷을 입을까요? 어떤 스타일로 교회를 갈까요? 라고 기도해요. 저는 제가 뭔가를 머리를 꾸미고 뭐 할 때 제가 원하는 스타일로 하지 않아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즌에 내가 어떠한 모양새를 갖게, 하나님 어떤 모양을 가지면 나를 좋아하실까? 어떤 삶의 방식을 가지면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실까?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거는 다른 사람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목사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왜냐하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안에 진짜 자유가 풀어졌고, 믿음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그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죄의 종로로 됐던 그 권세를 끊어버리고 여러분을 자유케 했다면 여러분 안에 어떤 자유가 일어나야 되냐? 하나님의 뜻대로 이게 사라지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사라진다. 내가 주님이 원하는 대로, 말씀에 기록된 대로 내가 사라진다. 기도가 된다. 그렇게 예배가 된다. 내 가정 안에 그런 질서가 일어난다. 그런 정렬이 일어난다. 그런 자유가 있는 것, 그게 자유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가정 가운데 부어져야. 그러니까 여러분 집안, 우리 집안 다 예수 믿어요. 그게 자유가 아니야. 여러분 집안이 예수님의 말씀에 정렬이 되냐고요.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삶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이 되고 순종이 되고 정렬이 되고 그걸 갈망하게 되고, 그게 전혀 내 삶 가운데 뭐 힘들기나 어려움이 아니라 그걸 더 원해지냐고. 그게 진짜 믿음이고 그게 진짜 자유함이라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가 역사하고 있는 가정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가는 게 믿는 가정이 아닙니다. 자유해져야 돼요. 뭐에? 하나님의 뜻에 사라지는 자유. 하나님 뜻을 살아내는데 내 가정이, 내 인생이, 내 삶이 주님의 뜻을 행하는데 아무것도 묶이면서, 재정이 묶이는 것도 아니야, 관계가 묶이는 것도 아니야, 서로의 어떤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면은 다 같이 아멘이 되는, 모든 가정이 아멘이 되고 그렇게 순복이 되고 순종이 되는, 그게 뭐냐면 자유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에 자유가 아니에요. 성경은 내 마음대로 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은 죄의 종노릇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내 마음, 내 자아, 이 자아가 죄의 근원이에요. 자아로부터 모든 게 출발해요. 자, 여러분, 죄의 시작점이 어디였지? 죄의 시작이 어디예요? 선악과, 그죠?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를 짓게 됐어요. 그죠? 자, 그럼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는 게 본질적으로 어떤 죄냐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게 아니에요. 불순종한 게 아니에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살았냐? 하나님 뜻대로만 살았어. 그게 에덴이야. 하나님 뜻대로 살 때에 여러분에게 에덴이 주어져요. 하나님 뜻대로 행할 때에 여러분의 삶이 에덴으로 변화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 삶 가운데 에덴이 회복되는 겁니다.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 삶 가운데 마르지 않는 샘이 있고, 거기서 하늘 보좌로부터 연결된 그 샘에서 내 모든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적실 수 있는 그 은혜가 막 퍼져가. 그래서 뭐든지 다 잘 돼.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에덴이에요. 어떻게 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끌고 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라지고.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 에덴에 있는 모든 걸 다 누려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있었지. 선악과만 먹지 마라. 그러니까 선악과를 안 먹을 수 있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안 먹고 있는 것도. 근데 선악과를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는 그 동기가 뭐냐? 하나님 뜻대로 살던 인생에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 내가 하나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시작점이 선악과를 먹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선악과를 보는 관점이 바뀌는 겁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이전에는 뭐였어요? 먹으면 안 되는 거, 말씀이 내 앞에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뭐가 됐어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보고 싶은 거, 그게 보암직, 먹음직인 거예요. 그게 출발해서 짓게 된 게 선악과의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의 본질은 뭐였냐면 자아예요. 자아의 본질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게 뭐가 문제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먹고 마시고 옷 입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것, 그것조차도 하나님 뜻대로 순종이 안 되는 그것조차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게 자아라고요. 그게 죄라고.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되냐? 예수님을 믿는데도 교회를 왜 그렇게 되냐? 여전히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내 삶 가운데 죄의 멍에가 묶여 있어서 그래요. 옛사람의 습관이 묶여 있어서 그래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면 묶임이라고 그래요. 묶임. 그럼 이 묶임이 왜 있냐? 굉장히 많은 다양한 통로로 이 묶임이 생깁니다. 일종의 영적인 저주 같은 거죠. 그 저주가 내 삶 가운데 나를 묶고 있어서 내가 이 온전한 자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이 자유가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 게 여러분 자유인 것 같죠? 아니요. 누군가 묶고 있는 거예요. 뭔가가 묶고 있는 거예요. 뭔가가 막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 가고 찬양하기 싫고 예배하기 싫은 게 그게 여러분 자유 때문에 그런 것 같죠? 아니에요. 자유 때문에 그런 게 죄에 묶여 있어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언제가 가장 행복하냐?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때가 가장 본질적으로 나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 회복된 사람은 그걸 원하게 돼요. 그런 삶을. 근데 내가 내 삶 가운데 그게 자꾸 놓아지고 잘 안 되고 실행이 안 된다. 그거는 뭔가가 내가 그렇게 안 되도록 죄로부터 온 뭔가가 나를 막고 있고 묶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저는 한 덩어리로 뭐라고 하냐면 묶임이라고 그래요. 묶임. 뭔가 영적인 묶임이 있는 거예요. 그걸 좀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저주라고 그래요. 저주. 저주가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저주가.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가 뭐냐면은,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계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모든 저주로부터 여러분을 자유케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뭐가 여러분을 묶고 있는지 성령님이 알려주셔서 여러분 안에 있는 십자가 복음의 그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저주를 정말 별것 아닌 것으로 다 끊어버리고, 할렐루야. 그리고 진짜 참된 자유인, 진짜 참된 자유인이 뭐라고? 하나님 뜻대로 사라질 수 있는 거. 이게 되는 거가 진짜 자유라니까. 할렐루야. 이게 안 되는 게 묶임인 거예요. 왜?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게 왜 안 되겠어? 제가 이 오알러 텀블러지 내 건데, 이 여기 버튼이 있죠. 이게 누르면 이렇게 다 켜진 겁니다. 신기하죠? 안 신기해? 나 이거 처음에 되게 신기했는데, 막 열 필요 없어. 그냥 딱 누르면 그냥 이렇게 물 먹고 싶으면 열려요. 왜? 정상적인 거니까. 그래? 물이 나와. 왜?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얘는 누르면 열리도록 만들어졌다니까. 근데 어느 날 내가 얘를 해서 눌렀는데 안 열려. 그럼 이게 안 열리는 게 자유한 거예요? 아니면 부자유한 거예요? 이게 부자유인 거니까. 원래 제 기능대로 되는 게 자유인 거예요. 이게 제 기능대로 안 되는 거는 뭔가가 얘가 얘 부르심과 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얘 기능대로, 얘 존재적 부르심대로 살지 못하도록 뭔가가 고장나 있거나 막고 있는 거예요. 고장의 모든 목적은 막은 거죠. 그대로 기능하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냐?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들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이거 누르면 열려야 되네? 안 열리네?
이 인생은 누르면 돼야 되는데 안 되네. 인생은 뭐 기도하면 병이 고쳐지는데 안 고쳐지고 있네. 얘는 기도하면 머리가 똑똑해지는데 안 똑똑해지네. 이게 다 정상이 아닌 거라고. 그게 다 하나님 부르심 주시면 부르심대로 막 헌신하고 살 수 있었는데 그게 잘 안 되네. 다 지 마음대로 살려 그러네. 지 뜻대로 살려 그러네. 예배를 여시랑 바꿔먹네. 엉뚱한 거랑 바꿔먹네. 그게 정상이 아닌 겁니다. 그게 정상이 아니에요. 뭔가가 고장나 있고 뭔가가 묶여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면서 이제 묶여 있는 게 익숙하니까 그게 자기 자유인 걸로 생각해. 그게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자유를 주잖아요.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유가 임하기 시작하면은 어떤 마음이 벌어지냐,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져요. 입에서 나도 모르게 주님 뜻대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거를 고쳐주신 거예요. 그 고쳐주신 게 뭐냐, 십자가에서 모든 질병과 저주와 죄의 종로로 타는 것에서 우리를 뭐 한 거예요? 그 값을 지불해가지고 고치신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이 세상을 고치는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예, 망가진 곳에 십자가 복음이 흘러들어가야 살아나고 회복되고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임하셔야 회복되고 살아나고 고쳐지는 인생이 일어나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열리는 역사. 할렐루야. 열려야 되는 거지. 오늘 그게 뭐냐, 풀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여러분을 풀어가세요. 예수님이 오시면 여러분을 제한하고 있는 모든 것을 열어버리세요. 닫힌 문은 열릴지어다. 묶여있는 묶임은 끊어질지어다. 예수 이름 안에서 자유케 될지어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 제거하시고 자유케 하고 이제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다 자유케 됐으니까 이제 네가 드디어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 그게 뭐냐, 내 뜻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그리고 내 뜻대로 말씀대로 살 때 주는 그 엄청난 축복과 부요함과 그 엄청난 열매를 다 받아 먹어라. 네 인생이 에덴이 되게 해라. 네 가정이 에덴이 되게 해라. 너의 삶이 에덴이 되라. 내가 너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 많은 열매들을 다 먹어라. 다 누려라. 다만 딱 한 가지, 선악과 먹지 마. 그게 무슨 말이야? 다만 딱 한 가지, 네 뜻대로만 살지 마. 네 마음대로만 살지 마. 그러면 다 누릴 수 있어. 근데 와서 이제 마귀가 묻는 거예요. 진짜 주님이 네 맘대로 살지 말래? 너는 자유의지가 있는데? 그러면서 진짜 자유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원수는 아예 반대되는 것으로 여러분을 미혹하지 않아요. 그럴싸한 걸로, 마치 이게 어느 정도는 하나님이 뜻인 것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처럼, 그렇게 원수들이 다 여러분을 혼미하고 혼란하게 만들어요. 제가 고1 때 목사가 되겠다고 결정하고 고2 때 음악을 했어요. 음악을 하는데 음악이 잘 되더라고요. 항상 잘 되는 역사가 있어. 기도받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1년 만에 포항에서 기타를 제일 잘 치는 그 학생이 됐어요. 그러니까 되게 유명해서 그 동네에서 막. 그래서 기타로 대학을 가야겠다. 제 친구가 저보다 기타를 못 쳤는데 그때 당시 예술대학교 장학생으로 갔어요. 장학생으로. 그래서 나도 이제 가야겠다. 근데 난 목사가 되기로 결정했는데 음악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니, 저는 음악을 하고 싶습니다. 목사가 된다고 그랬잖아. 그렇게 기도했잖아. 예, 그런데 음악을 좀 하다가 나중에 목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뭐 음악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뭐 음악 목사라는 것도 있고, 내가 뭐 음악을 만들면서 주님을 찬양할 수도 있고, 제가 그때 락 음악을 되게 좋아했는데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이 사탄이 판을 치고 있는 락 음악계에 가서 천국의 사운드를 내겠다 막 그러면서 대도 안 한 소리 하면서, 이게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나님 뜻에 살짝 묻혀가지고 지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기질인 거예요. 근데 정말 감사하게 하나님이 고3 때 그걸 꺾으셨어요.
고3이 딱 됐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완전히 무너지고 꺾이는 과정이 있어서 그때 두 손 들고 하나님 저 그냥 목회자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꺾었던 문제가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대로 살면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구나. 꽤 많은 영역에서 원수는 정반대의 길, 막 교회 나가지 마 이렇게까지 역사하진 않아요. 근데 교회를 꼭 지금 가야 될까? 좀 한 시간 있다 가면 안 될까? 이거지. 교회를 꼭 금요일에도 가야 될까? 주일만 가면 안 되겠니? 뭐 이런 거죠. 마귀는 교회 가지 마라고 하지 않아요. 교회 다녀. 근데 야, 좀 적당히 해라. 학생인데. 학생이 뭐 학교 다니듯이 교회 다녀? 그러면 안 돼. 성적 떨어져. 이런 속삭임들. 이런 아주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이런 것들에 포장이 돼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게끔 만들고 자기 육체가 원하는 방향성대로 살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그냥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여러분의 영혼이 그걸 선택하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틈타고 있는 죄로부터 오는 혹은 자아로부터 오는 판단으로부터 오는 수많은 영적인 묶임과 저주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 마치 자유한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처럼, 그것이 나를 진짜 행복하게 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해도 됩니다. 좋은 대학 가도 돼요.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그분의 목적 안에서. 네. 그럼 반대로 이게 돼야 돼요. 여러분이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데, 심지어 여러분이 공부를 너무 잘해서 서울대를 갈 수 있어. 그런데 주님의 부르심 때문에 그냥 지방대를 가고, 갑자기 주님이 너는 목포를 가라 그래서 목포를 가고, 막 전남대를 가고 서울대를 갈 수 있는데, 너 서울대 갈 수 있는 시는 왜 전남대 가냐? 하나님이 나를 그 일로 부르신다. 그래서 나는 과감하게 서울대를 포기하겠다. 이 자리에 오늘 과감하게 서울대를 포기하는 그런 인물들이 좀 많이 보여요 지금. 나는 벌써 서울대 포기할 거야 막 이러면서. 반대로 나는 실력이 안 되고 능력이 안 되고 공부를 못 하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서울대를 가라고 한다. 그러면은 주님이 능력 주실 걸 믿고 또 도전하는 거예요. 내 능력이 주인 되고 내 느낌과 감정과 내 상태가 주인이 되면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거지. 모든 삶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든 내가 어떤 나이에 있든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을 끌고 가는 하나님의 비전과 부르심과 하나님의 메시지, 교회에 다니는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 되지 마세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 그게 뭐냐? 자유인입니다. 자유인. 우리 삶 가운데 영적인 묶임이 생기면은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내 삶 가운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뭔가 내 삶을 간섭하고 쥐고 흔드는 일종의 저주들이 주로 많이 뭐가 있냐면 중독의 문제들, 중독, 그리고 무기력함. 나는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 보니까 어제 밤에 보니까 핸드폰 걷더라고요. 핸드폰 걷. 근데 나는 죽어도 핸드폰은 못 냅니다. 그게 묶인 거예요. 모든 것이 따라서 모든 것이 가하다. 그게 안 된다고? 왜 핸드폰에 묶여서 살아? 세상이 망해요? 망할 것 같으면 그 세상이 망해야 여러분이 살아요. 저는 의도적으로 핸드폰을 집에서 만약에 안 갖고 오면 의도적으로 찾으러 안 갈 때가 있어요. 나를 테스트해 보는 거지. 내가 오늘 하루 핸드폰 없이 그냥 사라지는가? 내가 좋아하는 거를 의도적으로 안 해보기도 해요. 내가 그거 없이도 건강하게 살 수 있는가? 이런 것들. 어떤 영역이든 여러분 묶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없이 못 사는 거는 하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나는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 근데 내가 다른 것 없이도 못 살면은 그게 이미 묶임이고 그게 저주인 거예요. 10대들 가운데 많은 영역에서 핸드폰의 저주에 많이 묶여 있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한번 없이 이틀 3일을 한번 살아보는 겁니다. 뭐 정 필요하면은 밤에 잠깐 빌려다가 가져 쓰고, 그리고 다시 내놓고,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하는 이 캠프 기간 가운데 다른 뭔가가 여러분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돼요. 나는 도저히 핸드폰이 내 손에서 떨어지면 불안해서 안 된다. 그러면 그 비행 모드라도 해서 쥐고만 있어. 도저히 나는 핸드폰 없이는 미칠 것 같다 그러면 비행 모드 해가지고 쥐고만 있어. 그냥 약간 그렇게라도 해봐봐. 그렇게. 이게 농담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돼야 돼요. 그게 자유인입니다. 분노.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는 화가 난다. 화가 난다. 그것도 묶임이에요. 분노. 하나님의 영이 내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우울함과 수시로 우울해진다. 그것도 영적인 묶임이에요. 그리고 이게 참 중요한데, 나는 자주 피해받는 위치에 놓이게 된다. 똑같이 친구들이랑 놀러 갔는데 나만 걸린다. 학교 생활하다거나 교회 생활하다 보면 꼭 애들이 나만 싫어하는 것 같다. 문제가 생기면 꼭 나만 혼난다. 다 같이 혼났는데 나만 특별히 많이 혼난다. 똑같은 잘못을 했는데 쟤는 괜찮은데 내가 잘못하면 나는 혼난다. 여러분, 이게 제가 실제로 그런 친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많이 봤습니다, 사실은. 그런 사람들을. 그게 뭐냐면 피해의 상황에 노출되도록 만드는 묶임이 있어요. 그런 맹세나 저주로 인해서 피해자의 영이 임해서 자꾸 그 악한 저주가 내 자신을 피해받는 상황으로 몰고 가. 심지어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피해를 받아.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것도 영적인 묶임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도 끊어내야 돼요. 그 다음에 질병. 모든 질병이 영적인 저주는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꽤 많은 경험하는 건 뭐냐면, 꽤 많은 질병이 영적인 문제예요. 꽤 많은 질병이. 제가 아픈 사람들이 저희 교회에 있으면 혹은 찾아오면 기도를 많이 해줍니다. 아픈 사람들이 오면. 그러면 제가 기도를 받고 몇 프로 정도가 나을 것 같아요? 기도 받고. 아픈데 내가 기도해 줬어. 그럼 몇 프로 정도가 나을까? 몇 프로가 나을 것 같아? 얘기를 해봐, 얘들아. 10%? 80%? 어떻게 맞췄지? 너 유띵교회 강주찬, 그걸 알게 하시는 혈과 육이 아니요, 이 안에 계신 성령이시다. 저는 제가 봤을 때는 80% 정도는 제 기도를 받으면 다 고쳐져요. 네. 근데 왜 그러냐면, 대부분 저한테 기도받으러 온 사람들은 어떤 다른 문제가 원인이 돼서 아픈 사람들이 잘 없어요. 대부분 영적인 문제들. 근데 영적인 문제들은 그 영적인 문제들을 놓고 기도해주고 풀어주면은 질병은 바로 고쳐집니다. 네. 하나님의 그 회복하신, 꼭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아픈 것도 기도하면 고쳐져요. 할렐루야. 그러면 의사가 왜 필요하냐? 그러니까요. 네. 10년 후에 가장 많이 빨리 없어질 수 있는 직업이 의사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AI랑 나 때문에 로봇가 알아서 고치고 나도 알아서 고치고 막.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굉장히 많은 질병들이 즉각적으로 치유가 되는데, 그런데 이 질병이 잦은 질병이 있어요. 수시로 아파, 반복적으로 아파. 그러면 이게 실제적으로 몸의 기전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영적인 묶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묶임. 그러니까 그 묶임이 근원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그 질병이 돌아요. 나 혼자서 돌면 다행인데 만약에 내 가정 안에서 이게 옮겨 다닌다. 아빠가 아팠다가 애가 아팠다가 엄마가 아팠다가 다시 아빠가 아팠다가 애가 아팠다가 이 돈다. 이 영적인 저주예요. 꽤나 많은 이런 반복된 패턴들은 영적인 저주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거를 영적인 묶임이라고 생각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근원을 찾아서 묶고 풀면은 굉장히 그 가정 안에 건강함이 흘러들어가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마음에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요.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이고 여러분 가정 안에 안 되던 일들이 되게끔 만들고, 할렐루야. 무너진 모든 것들이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나타나요. 그런데 이거는 누가 그 능력을 행할 수 있냐? 목회자의 기도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와 예배.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가정 안에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원수가 기도하는 걸 싫어한다고. 그리고 반복되는 실패. 나는 뭘 해도 안 돼.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목회자니까 상담하다 보면 이 사람은 진짜 이상하게 뭘 해도 안 돼. 근데 어떤 사람은 반대로 이런 사람도 있어요. 뭘 해도 다 돼. 이 사람은 뒤로 자빠져도 일어나면서 돈이라도 죽고 일어나. 진짜 신기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뭘 해도 다 잘 되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안 돼. 그게 너무 뻔하잖아요. 잘 되는 사람은 왜 잘 되겠어요? 하나님의 복이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잘 되게 하는 역사.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계속 한번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구절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잘 되길 원한다, 잘 되길 원한다, 내가 잘 되게 해줄 거야, 잘 되게 해줄 거야, 이 얘기를 계속합니다. 근데 그만큼 또 뭐라고 하냐면 네가 내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가 임하고 묶임이 임하고 질병이 임하고 잘 안 될 거야, 잘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근데 우리는 잘 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영적인 삶을 살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잘 되기 시작해요. 근데 오늘 여러분이 그 영적인 삶이 되어지려면 지금 여러분이 그 영적인 삶을 살 수 없도록 묶고 있는 그 묶임들이 끊어져야 돼. 나도 모르게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나도 모르게 내 마음대로 살게 만드는 그 영적인 묶임들, 그 저주들을 끊어내야 되는데, 오늘 그 저주가 주로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따라합시다. 맹세.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핵심이 뭐냐면은 이거 좀 치워주세요. 네가 담당자야? 내적 맹세라는 게 있어요. 내적 맹세. 따라서 내적 맹세. 내적 맹세가 뭐냐면은 내가 마음으로 맹세를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어떠한 계기에 따라서 이런 맹세를 하게 돼. 나는 절대로 우리 엄마 같은 사람이랑 결혼하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로 우리 엄마 같은 사람이랑 결혼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저는 우리 엄마 같은 사람이랑 결혼했어요. 저의 그 내적 맹세 때문에.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와이프가 우리 엄마랑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내가 싫어했던 우리 엄마의 이미지를 그대로 갖고 있더라고요. 내가 싫어했던 우리 어머니의 그 성질을 보고 계신가? 우리 와이프께서 그 내적 성향이 너무 우리 엄마 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게 복이 돼서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지금은 그게 복이, 왜냐하면 내가 회복이 되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러니까 내 내적 맹세로 만들어진 나의 아내를, 그 관계를 자칫 잘못하면 부부 위기가 될 뻔,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부부가 될 뻔했는데,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제 안에 있는 내면을 다스리게 되고 저주를 끊어내니까 하나님이 그 맹세로 맺어진 아내를 뭐로 이야기해? 맹세가 아니라 언약으로 선물로 주어진 아내로 다 보게 만들어. 우리 와이프 너무 예뻐요. 나는 우리 와이프를 얻기 위해서 세상 모든 여자를 포기했다니까. 지금도 세상 모든 여자가 저한테 돌로 보이는 이유는 아내가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 결단으로 살아갑니다. 결혼이란 건 그런 거예요. 이 배우자를 얻기 위해서 다른 모든 이성을 포기한다는 거.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를 얻기 위해서 다른 모든 걸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는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다른 모든 걸 포기하는 겁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도 좋아하고 저것도 좋아하고 이것도 좋아하고 아니에요. 하나님만 좋아하는 거,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 내적 맹세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주로 우리는 이 맹세를 뭐 때문에 하게 되냐면 부모님과의 관계 안에서 가장 많이 생겨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만나는 첫 관계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니까. 그러니까 내가 바라보는 내 부모를 내가 뭐 하기 시작하면 판단. 이 판단이 가장 큰 죄예요. 판단은 내 자아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겁니다. 내 뜻과 내 기준으로 정의하는 게 판단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부모님 가운데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무책임한 아버지였어요. 무책임한 아버지.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무능력한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아버지가 있으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살았겠어요? 나는 절대로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야. 그런 맹세와 함께 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가 계속 삶을 사는데 아버지처럼 안 살려고 너무 힘들게 나를 괴롭히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아버지에 대한 이 판단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불렀어요.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 게 몇 년이 안 돼요. 제가 목회한 지 15년 됐고 전도사까지 합치면 20년 됐는데 제가 한 4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못 불렀어요. My Lord, Master, 주님, 나는 그분의 종, 당신은 노예. 이런 거는 너무 편해. 그래, 난 종이지. 그래서 열심히 살아야 돼. 근데 주님이 아버지로 따스함으로 나를 안아주시는데 너무 어색하고 불편하고.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그 4년 전에 제주도에서 처음 라스트러너 캠프를 했을 때, 그때 웨이크업 캠프였는데 그때 우리 박정희 목사님이 올라와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확 나누고 기도를 어떻게 시켰냐면 아빠 아버지 하고 부릅시다 해서 아빠 아버지 하고서 막 부르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사람들이 막 아빠 아버지 부르면서 막 뒤집어지고 역사하고 막 너무 막 회복이 되고. 그런데 저는 저 뒤에서 그 아빠 아버지를 한 번도 못 불렀어요. 내가 선십 강사인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가르치는 강사인데 하나님을 아빠로 못.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에서 선십 강의하는데 늘 빠진 강의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거 제끼고 뭐부터 들어간다? 선십부터. 그리고 PTP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 저주 끊고 해서 회복되라. 근데 원래 이 선십 강의 안에 교환의 첫 번째 강의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져야 자녀됨이 풀어지는 건데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못 여기니까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다가 몇 년 전에 똑같이 저희 교회에서 제가 이 선식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사십시오. 나는 종이면서 여러분의 아들로 사세요. 나는 종이니까. 그러는 가운데 주님이 제 안에 감동을 주셔서 너도 내 아들이야. 너도 나를 아버지로 봐야 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제 안에 성령님이 글 시키는 거예요. 자, 이제 기도해봐. 아빠 아버지 해봐. 그래서 아빠 아버지 해봐. 그런데 제가 아빠 아버지를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성도들한테 우리 아빠 아버지를 외치며 기도합시다. 하나 둘 셋. 그리고 막 기도하면서 나는 주여. 주님이 그렇게 편해. 근데 하나님이 그 시간에 나를 계속 만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어느 순간 내 안에 하나님이 정말 내 아버지시군요. 당신이 정말 나의 아버지가 맞군요. 나는 아버지라고 생각하면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분인 줄 알았는데, 주님 당신은 나의 가장 완벽한 아버지시군요. 그래서 제가 이 아빠 아버지로 기도한 게 몇 년 안 됩니다. 지금 너무 잘 돼요. 아빠 아버지 하면 아까도 막 아빠 아버지 하는데 막 아빠 아버지, 상상을 할 수 없었던 기도인데 그게 돼요. 모든 것이 가다. 이게 자유라니까. 나도 묶여 있었던 거예요. 왜? 내가 갖고 있었던 아버지에 대한 판단과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라고 하는 내적 맹세 때문에.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게 예를 들어서 아빠가 알코올릭이면 나는 절대로 술을 마시지 않을 거야. 하면 나는 절대로 뭐뭐 하지 않을 거야. 또 친구들 사이에서 나는 쟤랑 절대 놀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 사소한 한마디가 저주가 돼서 여러분을 묶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교우관계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막고 자유함을 막아버려요. 근데 그 모든 맹세들이 주로 어디에서 오냐면은 판단에서 와요. 판단. 우리가 이 판단에서부터 자유해져야 돼요. 판단하지 않으려고 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해요. 그럼 판단하지 않고 어떻게 사냐? 하나님의 뜻을 물어라. 내 안에 판단이 올라오면 그 판단대로 생각하고 행동하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군가 나한테 이렇게 행동했어요. 내 마음에 어떤 감정이 올라와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 얘가 너무 미워. 제가 왜 이렇게 밉지? 그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당신은 죄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얘한테 막 쏟아내는데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또 동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나도 봐야 된다. 그게 여러분이 판단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뱀이 와서 꼬십니다. 진짜 먹지 말라 그랬느냐? 그런데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내 계획이 되게 하는 겁니다. 뭐가 되지 않도록? 판단하지 않도록. 판단하면 꼭 맹세합니다. 나는 절대로, 예를 들어서 교회에 상처받은 사람들은 나는 절대로 목사를 믿지 않을 거예요. 제가 교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떤 성도님이 계신데,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오셨는데, 이분이 평상시에 막 관계가 너무 좋고 하는데 중요한 순간에 꼭 목사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를 판단하는 거예요. 나에 대한 부정적인 판단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날 불렀어요. 불러 모아서 왜 그렇게 하냐? 왜 나에 대해서 그런 판단을 갖고 있냐? 그랬더니 내가 뭐 잘못했냐? 라고 물으니까 그 집사님이, 목사님이 잘못한 게 아니라 자기가 이전에 다녔던 목사님들이 다 자기한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안에 뭐가 있냐면 내적 맹세가 들어간 거야. 모든 목사님들은 다 나한테 저렇게 할 거야. 부정적 기대도 들어가고 나는 그래서 목사님들을 뭐 하지 않을 거야? 믿지 않을 거야. 내적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 내적 맹세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준 정말 집사님에게 그 상처 주고 힘들게 했던 그 사람과 전혀 다른 나를 하나님 보내주셨는데 그 나를 누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금 원수가 해방하고 있는 거야. 나는 그 목사들이랑 달라. 일단 얼굴도 다르고 이름도 다르고 다 달라. 나는 나야. 내가 그 사람보다 낫다는 게 아니라 다르다고. 다른 존재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집사님 안에 그 내적 맹세를 끊어내야 우리 관계가 회복되고, 그래야 집사님이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목사님들을 향한 갖고 있었던 모든 판단을 끊자고, 그 내적 맹세를 취소하자고 그래서 기도를 시켰더니 이분이 기도하는데 막 울어요. 그리고 기도가 딱 끝났는데 엄청 그 자유해진 그 행복한 얼굴 있잖아요. 그랬더니 갑자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한번 안아봐도 돼요? 너 그런 거 되게 싫어하는데. 근데 또 거기 상상에서 또 나 앉는 거 싫어 이러면 또 상처받을 수 있잖아. 겨우 치유해놨는데.
그래서 괜찮다고 해서 안아보자.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안아주면서 가라고. 그리고 아주 신앙생활 잘하셨어요. 자유해진 거죠. 그동안 수많은 시간 동안 자기의 그 내적 맹세와 그 부정적 기대 때문에 묶여 있었던 그 저주가 기도 한 번으로 끊어지니까 엄청나게 자유해지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신뢰할 수 있게 되고, 존중할 수 있게 되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는 엄청난 복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이 질이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행하기 위해서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안에 여러분도 모르게 세워놨던 그 많은 맹세들이 생각나고 취소가 돼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여러분이 일단 자유해지셔야 돼요. 그리고 더 이상 앞으로 절대로 맹세하는 패턴을 가지면 안 돼요. 할렐루야. 맹세 중에 좋아 보이는 맹세가 있어요. 좋아 보이는 맹세. 그게 뭐냐면 대표적으로 이런 거예요. 아빠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 근데 너무 싫어. 그래서 이런 맹세를 하는 겁니다. 나는 절대로 앞으로 술을 마시지 않을 거야. 난 죽을 때까지 절대로 우리 아빠처럼 술을 마시지 않을 거야. 여러분 되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술을 안 마신다고 하니까. 근데 이것도 저주가 돼서 악한 열매를 맺어요. 왜 그러냐? 그냥 술을 안 마시는 게 아니라 아빠를 판단하는 것으로부터 술을 마시지 않겠다는 맹세를 갖잖아요. 이건 믿음의 결단이 아니야. 죄의 판단이 가져온 영적인 저주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이 술 마시는 거 싫어하는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말씀대로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걸 결단이 되고 여러분 삶 가운데 축복이 될 거예요. 똑같은 기도인데도 그건 축복이 되는데, 내가 아빠가 술 마시는 거 보고 난 절대로 난 술 마시지 않을 거야. 그럼 똑같이 술을 안 마시더라도 뭐가 작용하냐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작용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맹세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똑같은 삶의 패턴인데 자기 맹세, 자기 상처, 자기 판단이 이끌어가서 어떤 삶을 만드냐, 자기 의지와 자기 뜻이 주인 되게 만들고, 혹은 반대로 좀 의지가 약한 사람들은 술을 마시지 않을 거야 라고 했는데 알코올릭이 돼버려요. 그러면서 술을 마시면서 나는 아빠처럼 술을 마시지 않을 거야 이렇게 산다니까. 그 죄를 짓고 있으면서 나는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영이 무감각해지고 저주 가운데 묶여서 살아요. 좋아 보이는 맹세도 판단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게 저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믿음의 결단은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가게 하는 거예요. 똑같은 기도 같이 보이지만 그 근원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면 내 판단이냐에 따라서 축복을 살 거냐 저주를 살 거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절대로 좋은 내적 맹세는 없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판단을 통해서 세워놓은 여러분이 절대로 안 할 거야 하는데 그 모든 게 다 깨져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진짜 자유한 삶을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좋은 내적 맹세가 나중에는 어떤 일을 벌이냐면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방해요. 이 좋은 내적 맹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강박이 있고 루틴을 잘 세워. 그래서 자기는 무조건 그렇게 해야 돼. 네. 자기 부모님이 뚱뚱했어. 그래서 난 절대로 우리 엄마처럼 뚱뚱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늘 조금 먹어. 조금 먹어. 저희 교회에 그런 자매님이 한 분 계셨는데 엄마가 좀 뚱뚱했나 봐요. 그래서 자기는 내적 맹세를 하는데 절대로 엄마처럼 뚱뚱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음식을 조금 먹어. 먹다 말아.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결혼을 해서 임신을 했어요. 임신하면 많이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아기를 위해서. 그런데 그 내적 맹세가 발동이 되니까 뚱뚱해지면 안 되니까 못 먹어. 아기가 있는데도.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이 붙어서 야 그거 너 자아야. 네 판단이야. 이거 꺾어야 된다. 먹어라.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네 자녀를 위해서, 네 아이를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먹어야 된다. 깨뜨려라. 그래서 진짜 엄청 힘들게 노력하면서 먹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자유함이에요. 그게 안 되던 사람이 되는 거. 어떤 사람은 강박이 있어서 막 지저분하고 머리카락이 쌓여있으면 못 앉아. 그러면 그냥 먼지 구덩이 한번 앉아봐야 돼. 그게 돼야 된다니까. 네. 나는 우리 애들은 우리 집은 그렇게 안 돼요. 그게 묶임이라고요. 왜 안 돼? 길바닥에서도 잘 줄 알아야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모든 것이 그게 돼야 된다니까. 그것부터 꺾여야 돼요. 나는 안 돼요. 꺾여야 됩니다. 끊어야 됩니다. 그거 저주입니다. 우리 집은 그거 안 돼요. 저주입니다. 왜 안 돼요? 주님이 되게 하시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이 가하나 그러나 유익하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필요하냐? 분별이 필요한 거지. 영적인 분별이.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안에 좋은 맹세든 나쁜 맹세든 악한 맹세든 오늘 여러분 안에 판단을 붙어튕겼던 모든 맹세들을 깨어줘야 됩니다. 오늘 설교 들으면서 이 메시지 강의 들으면서 내가 무슨 맹세 했었구나 이게 딱 떠오르는 사람도 있죠. 있잖아. 나 쟤랑 절대 놀지 않을 거야. 초딩들 제일 많이 하는 거. 그것도 끊어내야 돼.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예요. 나는 저건 절대 하지 않을 거야. 나는 이거는 이렇게 할 거야. 그게 끊어지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결단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하는 거. 절대로 저주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끊냐? 아주 쉬워요. 오늘 여러분 안에 먼저 생각나는 저주가 있으면 믿음으로 그냥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말을 했던 것을 취소합니다 하고 취소하면 돼. 그렇게 한다고 해결돼요? 해결됩니다. 놀랍죠? 왜냐하면 여러분 말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의 말이 권세가 있는데 심지어 여러분의 말에 예수님의 이름이 붙어. 그럼 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애초에 여러분이 이 저주도 말 한마디로 생각 하나로 만든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 한 번으로 이 모든 영적인 질서가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맹세를 했는데 내가 생각 못하고 생각이 안 나는 맹세가 있을 수 있어요. 내 상관에 작용하고 있는. 그거는 어떻게 하냐면은 성령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생각나게 하실 겁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필요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기도를 하면서 오늘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실까요? 지금은 일어나 볼까요? 지금은 잠깐 일어나서 이거는 세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드디어 살살 기도해도 되는 타이밍이 왔어요. 살살 기도해도 되는데 근데 여러분 안에 반드시 소리를 내서 그 내적 맹세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내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라고 했던 맹세를 취소합니다.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한 맹세를 취소합니다. 이렇게 꼭 여러분이 소리를 낼 수 있어요. 그래서 반주를 잠깐 해주시는데 비트 있는 악기는 쓰지 말고 건반으로만 해주세요. 건반이랑 앰비언트 패드 깔아주시고 먼저는 여러분 가운데 방언으로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죠. 먼저는 우리가 세게 말고 잠잠히 방언으로 잠깐 기도합시다. 잠잠히 방언하실 수 있는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 못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내게도 방언을 주세요라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주님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시간에 한번 우리 짧게 잠잠히 하나님 앞에 여러분 방언으로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가